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길긴 한데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천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합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7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400년이 넘도록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도로 삼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정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두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늘 항상 전쟁을 치를 때든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었고 또 전쟁 때마다 늘 항상 언약궤가 맨 앞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삶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단지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이 일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곧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혹여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는지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최우선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 전쟁들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가운데 사울왕이 했던 일은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급하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는, 예배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 예배가 항상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곧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도구와 수단으로가 아니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내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집합니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수레를 새로 만듭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고 또 찬양과 경배로 준비합니다. 많은 악기들을 만들고 또 그 앞에서 그 악기들을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많이 흔들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에 있던 법궤가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역대상에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는데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당황해서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 줘버리고 다윗성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도 역대상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3개월 동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웃사를 죽이셔야만 했는지,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놓아야 되고 그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옮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 이 법궤를 관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특별히 옮길 때에는 그 푸른색, 파란색 천으로 덮고 이 법궤의 고리를 막대 같은 것을 꿰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꿰고 제사장이, 고한 자손이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면 뭐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핫 자손들을 데려오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 어깨에 메고 걸어가게 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6발자국을 갔는데도 제사장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아마 회개의 기도도 드렸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냅니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배의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벗어버린 것이죠.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제사장들만 입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게 400년이 지나오면서 제사장들과 또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 배의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냥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이 입어야 됐던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창문 밖으로 보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업신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저게 무슨 꼴인가? 신하들 아내가 보고 있는데, 여인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이나 추고 있다니 저게 왕인가? 그래서 품위를 지켜야 될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품위 없이 춤추는 것을 비난합니다. 비꼬는 말로 얼마나 왕이 영화로우신지 신하들의 와이프들이 보는데 그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고 춤이나 추고, 이 미갈의 말에 답하고 있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춤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 그것이 기쁘고 좋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해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너무나 많이 예배가 쇼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본다는 거 구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쇼 프로그램을 보듯이 그냥 콘서트장에 가서 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 교회의 예배가 왜 그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아오는 청중들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의 시선에 가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야, 어디 교회 찬양이 좋더라.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로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오도록 하는 것에 최선,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임을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가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참 많이 연약하고 때로 많이 넘어졌지만 늘 항상 다윗의 그 중심에,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늘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딴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칭찬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보면 늘 기쁘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대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을 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더 놀라운 약속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시발점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할 때 오늘 예배자였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늘 항상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다윗 왕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